네, 오늘은 연단의 시간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종이에다 무언가를 쓰곤 합니다. 이 종이에다 무언가를 쓸 때 가장 오래도록 이 종이에 글귀를 남기고 기록을 남기는 물건을 보통 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에 무언가를 쓸 때 이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이 기록을 남기는 도구는 펜이 아니라 연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잉크로 된 펜은 종이를 이렇게 지나갈 때 물론 이 펜촉이 종이 위를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 잉크가 나와서 종이에 이 펜촉이 흘러간 족적을 남기지만 이 펜 잉크가 이렇게 종이에 스며들면서 그 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펜 잉크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이 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증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연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필은 이 연필 끝이 심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흑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을 가공해 가지고 그걸 이제 나무로 둘러싸서 이렇게 쓰는 걸 연필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필은 이 종이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족적을 남기는데 펜과 다릅니다. 펜은 잉크가 이렇게 종이에 스며들지만 연필은 종이에 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종이에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지우개로 보통 이렇게 지웁니다. 근데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우개로 지운다고 해서 종이에 쓰여진 이 연필의 자국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흑연으로 흑연으로 종이에 그 자국을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흑연의 색깔만 지우개로 지울 뿐이지 연필이 지나간 흔적은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연필을 더 좋아합니다. 이 연필을 쓰고 나면은 쓰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이 한창 쓰다가 멈춰서 가지고 연필을 깎아야 돼요. 이제 칼로 이렇게 연필을 예쁘게 깎으시는 분들은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 연필을 쓰고 나서 이렇게 깎는데 이게 막 거의 뭐 사과 깎듯이 이렇게 삭삭삭삭삭 하면서 이게 연필을 뾰족하게 예쁘게 너무 잘 만드시더라고요. 연습도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연필 깎기의 도움을 받아서 연필 깎기에 이 연필을 넣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깎는데 그때 들려오는 이게 쓱쓱 하는 그 사각사각 소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파울로 코엘로는 이런 연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필을 쓰던 걸 멈추고 몸을 깎아야 할 때도 있어. 당장은 좀 아파도 심을 더 예리하게 쓸 수 있지. 너도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필을 깎고 있다면 마치 제가 이 연필을 조각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연필의 일부가 이렇게 깎여 나가면서 이제 좀 짧아지지만 그 짧아진 시간을 통해서 연필이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참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는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묻는 그 세상의 때, 세상의 풍파를 겪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이 발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금 깎아 나가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조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는 내가 뭔가 깎여 나가는 것을 통하여 다시금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비추어 보자면 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종종 시험, 이 고난과 동일시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환난을 통해 정립된 고아한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연단받은 사람을 마치 은과 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위대하게 쓰실 그릇을 바로 이 연단을 통하여 재련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지난날의 과오를 통해 과오를 보시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를 정결케 해 나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장면 중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예전에 했던 이 속임이라고 하는 그 죄성을 깨끗게 이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연단의 과정들, 때로는 그게 징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시험을 당했다, 또 유혹을 당하고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과 그냥 슬픔과 걱정과 염려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지난날의 죄 때문에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아직 깎여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정결케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죄가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당함, 불의, 징계, 시험, 고난을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7년간 노역을 합니다. 근데 그 7년간의 노역이 이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이 버거운 일을 무겁게 여기며, 버거웠던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이 외삼촌의 일들을 전반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려면 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됐는데, 이 외삼촌 밑에서 이 7년간 노역을 한 것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도 너무 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여깁니다. 짧게 여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보고 있자면 이 연애라는 청년들 항상 싱글일 때 별 삶에 그들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쁨도 넘치지 않아서 항상 뭔가 표정도 무뚝뚝하고, 때로는 이게 뭐라 그러지, 서비스의 웃음이라고 해야 되죠.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예의상 막 웃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안색이 달라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근데 야곱도 그런 시간을 이 7년 동안 보낸 거죠. 이 고된 노역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이 라헬을 보고 있자면 다시금 힘을 내고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삭도 별로 안 들어가요. 이 돈 7년째 차는 그 날에 남아있던 이 노역에 대한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인생에 이 사단이 나게 돼요. 원하던 그 삭스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 때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연히 외삼촌이 적어도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또 혈육인데 자기를 속일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날 밤에 이 레아와 합방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철저하게 속여 넘긴 것이죠.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면 어찌입니까? 외삼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끼리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필에 대한 비유로 봤을 때 야곱은 이 속임을 당했을 때 뭘 먼저 느껴냈냐면 지난날 자기 자신의 그 과거를 되돌아봤어야 됐습니다. 그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과거가 뭡니까?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하더라도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까지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는 불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과거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레아를 맞이하게 되고 7일 동안의 결혼 축제를 보내고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라반 밑에서 7년간 다시금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이 라반 밑에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연단받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을 때 억울한 심정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속였던 대상이 나의 혈육이었던 외삼촌이라는 사실에 그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는 외삼촌을 보고 자신의 지난날의 그 불의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 시간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시험들이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 걱정의 시간들을 내가 더 성숙한, 더 깨끗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가는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가득히 그리고 더 많이 받아내서 그 축복을 흘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